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52페이지 강설 부분을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그날 법회에서 대중들이 불법의 대의를 물어오자. 그러니까 이제 그날 법회에서 대중들이 한 거는 그 공부하는 스님들 전체 무리를 대중들이라고 해요. 불법에서는. 불교에서는 사부대중, 그러니까 전체 무리를 대중이라는데 사부대중은 비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스님, 남자, 여자 사람 이렇게 네 가지를 사대 사부대중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대중들이 불법의 대의를 물어보자. 무엇이 부처냐? 부처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부 부처가 되고 싶어서 이제 다 안달이 났는데 이제 큰 스승 앞에 이제 나의 불성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날까 싶어서 전부 이제 집결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법회에서 대중들이 불법의 대의를 물어보자. 옛날 자신이 불법의 대의를 묻다가 황벽 스님에게 몽둥이를 얻어맞은 기억이 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위의 내용이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시절이 연로하여서 이제 옛날이 그립다. 옛날에 내가 불법이 무엇이냐고 아침에 물어가지고 20방, 점심에 물어서 20방, 저녁 때 물어서 20방 이렇게 그렇게 맞아서 내 안의 불성의 자리를 그렇게 자기가 깨달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자기 몰랐죠. 평생 모르고 죽을 뻔했죠. 근데 스승이 그렇게 아끼고 자비하여서 그 수고를 20방 때리면 힘 안 빠지겠어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미혹을 깨우쳐 주려고. 그래 뭐 또 점심 먹고 또 와서 물으니까 아니 이놈이 아직도 이러면서 또 맞고 또 저녁 때 또 맞고 나서는 이제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나는 이 문중을 떠나겠다.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황벽하고. 그래서 대호 스님한테 갔더니 너의 황벽이 너를 그렇게 아껴서 높아심으로 너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데서 자비를 베풀었다. 하는 데서 확 이제 그동안 분별이 끊어지면서 자기 안의 불성을 찰나에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구나. 간단하구나. 이제 이렇게 확 알고 나니까 알기 전엔 그렇게 깜깜했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심한이 열려서 이렇게 간단하구나. 그랬는데 이제 자기는 대중들한테 공부시킬 때 자기 스승처럼 이제 방을 쓰는 게 아니고 할을 쓴다 그러니까 할은 이렇게 해서 분별하고 있는 찰나를 분별을 끊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있는 데서 이제 황벽 스님에게 몽둥이를 얻어맞은 기억이 나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존의 육령 고행도 법을 위해서 몸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내 안의 불성에 참진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통팔식에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별로서 생사를 두려워하죠. 근데 내가 그것마저도 두려움을 벗고 용맹하게 정진하여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얻겠다는 강한 용맹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존의 육룡코행도 그렇다. 선제 동자의 구법 행각도 그렇다. 설산 동자가 법을 위하여 나찰 귀신에게 몸을 던진 예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세존이 6년을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서 왕궁에 살다가
그 성을 넘어서 출가해서 윤용고행해서 중생구제할 수 있는 그 자성에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목숨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화엄경 뒤 내용에 들어가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구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설산동자가 법을 외워 나찰귀신에게 몸을 던진 예가 그렇다. 그럼 여기 이제 설산동자가 법을 외워 나찰귀에게 몸을 던진 게 그 일화가 있는데 이제 선제동자가 법을 구하는데 재행무상 재행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계를 제법 그런다 그랬죠. 제법은 행위들이 작용들이 있죠. 그 제법의 작용 그걸 재행이라고 해요. 재행무상 그것은 무상하다. 있다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재행무상. 그러니까 일체 삼라만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법계의 모든 재행, 모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작용들은 진정으로 본질이 없다. 알고 나면 상이 없다. 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행나무가 뭐 3,000년을 산대. 그러면 3,000년 후에는 이제 소멸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본래 성품이 없어서 우리가 그 축생의 수명이 있죠. 또 식물들의 수명이 있고 축생의 수명이 있고 우리 인간들의 또 수명이 있죠. 그래서 얼마간을 산다 하나 영원한 건 하나도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생명들이 저마다 나고 죽고 하는 거를 시기가 달라. 그래서 붕괴하고 일어나고 붕괴하고 일어나고 이거를 끝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영원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건 한 개도 없는 거죠. 단지 생멸작용을 서로 다른 시기에 하고 있는 거죠. 나고 죽고를 우리 육도가 그렇게 윤회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거다. 그래서 재무상 시생멸법 이제 그 생멸이 있는 것은 모름지기 다 멸난다. 이제 여기까지를 진리를 알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거기까지는 이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재무상 시생멸법 이제 여기까지를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알려하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그거를 어떤 마음자리를 짚어야 될지 이게 안 들어와서 하던 중에 이제 자기가 그랬던 거야. 허공에다가 내가 나머지 마음자리를 내가 알아서 그거를 내가 짚고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원이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순간에 이제 나찰은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찰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설산동자에게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걸 안다. 그걸 아는데 내가 그걸 너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전해주려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가 식사를 해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배가 고파서 나도 내가 그 소멸하게 생겼다. 아는데 소멸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 설산동자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대가 그 말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소멸하지 않게 내가 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해줄 수 있냐니까 나는 사람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기꺼이 그렇게 모기로 주겠다. 그 대신에 내가 나머지 그 마음자를 나에게 전해다오. 이래서 이제 재무상 시생멸법, 그러니까 생겨나는 모든 이제 제법의 물질은 멸하는 게 멸법, 다 멸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난 생명은 죽게 돼 있어요. 그거와 같은 뜻인데 시생, 태어난 것은 멸하게 돼 있다. 멸법. 그게 이제 우주의 원리, 우리 중생세계의 진리인 거예요.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찰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 설산동자가 자기 육신을 밥으로 주겠다 하니까 그 다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생멸, 멸리, 정멸, 위락, 이렇게 8글자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생멸, 멸이,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는 것, 생사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멸하면, 그 생사를 초월하면 이 뜻이에요. 죽고 사는 거를, 인간들 죽고 사는 거에 목매이죠.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이제 그 뜻이 생멸, 멸이, 그 죽고 사는 생사를 초월하면 정멸, 위락, 적자는 죽을 적자라 그랬죠. 멸자도 죽을 멸자예요. 그러면 죽음이 멸해버려서 그 삶과 죽음을, 생사를 초월하면, 내가 이제 생사를 초월해서 나고 죽음이 없어. 그걸 초월해버리고 나면 위대한 낙을 누린다. 정멸, 위락, 이렇게. 그래서 설산동자가 듣는 순간에 이제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생사를 초월해서 생사가 초월해버리면 삶과 죽음이 멸해버렸어. 그 분별이 끊어진 거죠. 우리는 생명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그 빨기 힘든 젖꼭지를 빨아서 그거를 삼키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히죠. 본능적인 거예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중생계에는 바탕이 그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지만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근데 그 생사를 초월하게 되면 위대한 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위락이는 위없는 낙을, 그 위없는 낙은 바로 자성의 불성을 만나서 그 대자대비한 불성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일체 중생을 구하고 함께 구하겠다는 위대한 그 불성이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성에 자기도 감동하고 또 감동하면서 나머지 일을 거침없이 기꺼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바세계, 생로병사가 있는 이 사바세계의 고통인 줄 알면서 다시 또 원상을 세우는 거예요. 승불하지 않겠다. 그것이 이제 위락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중생도 구제되면서 나의 불성이 영원히, 그 진리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함에 부처님의 그 두려움 없는 법을 보시를 받게 돼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의 지위에서 중생 구제 끝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문구는 자기가 마음에서 했는데,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그리고 모든 것을 멸해버리면,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해버리면 다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위대한 삶을 부과하기 때문에 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설산동자가 잊어버릴까봐 바위에다가 그 재행무상 시생물법 생멸멸의 정멸 위락을 여기저기에다가 막 써놔요. 써놓고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그걸 이제 기억하게 후대 사람들에 보게 하려고 바위에다가 막 새겨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나무 꼭대기에서 그 나찰리에게 몸을 던져요. 근데 그 나찰이 몸을 던지는 순간 나찰이 그 설산동자를 받았어요. 받고서 이렇게 보니까 나찰기로 모습을 바꾼 부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찰이 좋겠어요. 부처님이시니까 그 설산동자의 마음을 증명한 거죠. 그 마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먼저 보는 거 불성 부처님은. 그 중생이 그 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설산동자에게는 나찰기로 보여가지고 나는 그 말을 아는데 내가 소멸하게 생겨서 못 먹어가지고 나한테 먹을 거를 주면 내가 해줄 수 있다. 그럼 그대의 모기가 무엇이요? 난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피와 살을 먹는다. 이랬는데 나 알려주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부질없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육신은 그렇게 먹이를 줄 수 있지만 자기 깨달은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줘야 돼, 안 줘야 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용맹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구하는 사람은 내 안에 가진 불법도 자기를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구하는데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바로 자기 불성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다가 재행은 무상하다. 그리고 태어난 것은 죽게 되겠다. 여기까지 안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이제 덜 돼서 마무리가 안 되니까 동자는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건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거를 알고 싶은데 누가 나를 알려주는 이가 없을까? 허공에 말을 했는데 그 나찰이 신통을 알아듣고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몸을 나뭇가지 위에서 그 나찰한테 몸을 던졌어요. 근데 던지는 순간 나찰이 받는 순간 나찰은 부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임재 스님은 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몸과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나의 생사 안녕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목숨도 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뭐 아직 어리고 나의 부모도 내가 아직 효도를 못했는데 제일 큰 효도는 지금 이 순간에 죽더라도 내 불성을 아는 게 효도예요. 어머니가 아란을 잉태했는 어머니는 업장소멸을 한대요. 근데 이제 내가 날 낳아주는 아버지 어머니께 내가 이제라도 여기 설산동자처럼 진정한 불성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나의 안입이 설신을 과감히 버리면 그 분별작용을 버리면 그렇다고 내 뭐 자결해라 이게 아니에요. 제발 통팔식의 작용을 제발 끊고 자기 불성을 만나려고 애를 써서 만나기만 하면 이미 나의 선망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내가 이제 아라한가에 들었으니까 그분들이 천상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가 잘 되길 원한다면 내가 설산동자처럼 이렇게 법을 구해야 돼. 나의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길 원하면 내 자식이 붙여내라고 하지 말고 아니 나부터
나부터 나의 불성을 만나고 내 후손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먼저 내야지 모든 게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의 자녀도 그 옛날에 어떤 보살이 조금 공부를 이렇게 좀 심한을 열어줬더니 아이 뭐 닦을 것이 없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막 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유 그럼 그랬다고 정말 너가 다 됐느냐. 그 닦을 것이 없다는 거는 내 안에 불성을 만났을 때 이야기지. 그 이해로서 알아는 걸 우리가 해오라고 한다 그랬죠. 해오가 됐다고 해서 업장소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닦을 것이 없는 마음이 되는 자는 출가를 서두른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이제 중학생들인데 어떻게 출가를 하냐. 못한다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직이라 자기에게 쓴 아직은 걔네들 놔둬도 라면 끓여 먹고 안 죽어. 중학생 정도면 자기 밥 안 굶어요. 요즘 애들이 뭐 밥에 먹나 마트 가서 사 먹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단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는 일을 서둘러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사에 자꾸 뭐 남 잘된 거 나도 남처럼 막 권력과 부가 많이 지녀야 되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와 명예는.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 자성의 길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불법은 첫째도 만 번째도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버리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 게 더 위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하다 하니까 아직 못 만났는데 위대한 척 하는 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얼른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 설산동자처럼 그런 가식을 벗고 내가 빨리 진실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정한 진리를 구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그러나 그것도 아니란 거다. 그래서 불법을 물으러 갔다가 20방망이씩 3차례나 죽도록 얻어맞았다. 그런데 법을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 마치 당시 풍습의 하나는 갓난아기에게 잘 성장하기를 축원하는 의식으로 쑥대로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다고 수리한다. 20방을 맞았는데 우리가 이제 쑥대라는 것은 그 쑥이 약이잖아요. 약이 되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맞을 때는 정신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통팔식이 끊어졌죠. 그래서 맞고 나니까 쑥대로 나를 부드럽게 쓸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수리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가 그립다. 이제 임재 스님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임종이 다가오니까 참 그 시절이 그립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겠는가. 이제 그 시절이 그리워서 누가 또 나에게 그걸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그냥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전 내용에 보면 그때 대종스님 한 분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경망스럽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자성을 본 그 스님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임재 스님께서 누가 또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으랴 이렇게 과거가 그리워서 옛날에 공부할 때가 그리워서 세상에 졌어서 그렇게 하시면은 깨달은 자라면 지금 이 자체라도 스승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제가 그때처럼 한방 그 황교스님처럼 임재 스승을 한번 때려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몽둥이를
스님한테 건네주다가 도로 걷어가지고 그 스님을 몽둥이를 날려버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 분별을 끊으라고. 그래서 감히 연로하신 스승을 그래 몽둥이를 받아서 제가 그때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워한다고. 그리워해서 그걸 정말 맞고 싶어서 그리워하는 게 아닌 건데 그럼 아직 덜 되다 보니까 그 본질을 모르고 그러니까 나이 100살이 돼도 자기 안에 불성을 못 만나면 철이 없는 거예요. 머리 깎고 스님 모습으로 공부한다 해도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그렇게밖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또 자비의 방망이를 써주신 거죠. 그 수작을 또 방으로 때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해주겠는가. 이렇게 이제 회원으로서 하신 말씀인데 다른 밝고 시원한 바람이 분데 인제스님 오늘 친 그물에 혹시 고기 한 마리 건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게 스님이 검을 친 거죠. 누가 하나 걸려라. 오늘 나한테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 없는가 이제 그물을 치신 거예요. 떡밥을 뿌린 거예요. 고기 하나 잡으려고. 근데 걸려들었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황벽 스님처럼 바로 방을 날려주셨다. 근데 자비의 방이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큼직한 것 한 마리 걸려들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다. 몽둥이를 건네주려고 하다가 곧 바로 후려쳐서 깔끔한 마무리를 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바로 분상이 끊어졌겠죠. 그래서 그 자성을 본질을 보게 했다. 참으로 자비로우시며 자상하시다. 불법의 대의를 그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업이 하도 두꺼우니까 업이 작용으로 번뇌망상이 끝없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방으로서 그 중생의 묘를 끊어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칼날 위의 일. 임재 스님이 법상에 오르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칼날 위의 일입니까? 칼날 위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죠. 감히. 그런데 임재 스님이 말씀하셨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칼날 위의 일을 몰라서 모르니까. 몰라서 묻는 것을 염려하셔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질문을 하고 그 말도 또 못 알아듣죠. 당연히. 칼날 위에 모르는데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그 뜻을 모르니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를 어리둥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 스님이 곧바로 후려쳤다. 그러니까 이제 칼날 위의 일이라는 그런 분별 자체도 갖지 말아라고. 분별을 끊으라고 하는데 분별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칼날 위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 또 이제 모비 스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강설에 보면 어떤 스님이 칼날 위의 일을 물었다. 여기서 칼날 위의 일이라는 달리 말하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어떤 중생이 분별에 떨어져 있으면 방을 치던가, 안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를 할 때 하고 이렇게 하를 하는 것이 분별을 끊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죠. 숨소리도 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그 찰나지만 일단 분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달리 말하면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사량 분별로 유랑할 수 없는 절대의 경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통팔식을 끊어라 해도 안 되죠. 그 안 되고 왕왕하고 있으니까 하를 해서 하고 하를 해서 너가 방금 분별에 떨어져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하면 그 순간에
분별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절대 경지란다. 그 경지는 말로 할 수가 없어. 말로 전달이 안 돼. 불성의 자리는 언어 도단이랬죠. 언어나 문자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했다고 해서 물론 그 찰나에 분별이 끊어지긴 했지만 그 자리를 말로는 형언할 수 없다. 문자로도 형언할 수 없고 언어로도 형언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의 경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1대4며 본분사라 한다. 1대4.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자기 부처를 바로 만나고 만나는 일을 1대4 하나의 큰 일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불성을 만난 사람은 나는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내 안에 불성을 만났어. 이제 중생구제에 84,000의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선정삼매로 닦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중생구제하는 방편으로 나서겠다. 이제 그 지혜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자기 불성을 본 거고 그걸 1대4 하고 그 일만 해서 마치면 할 일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 불성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본분사 우리가 이제 내 안에 그 불성을 만나는 것을 본래 성품이라고 해요. 또 본래 성품의 자리. 그건 불성이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본래 성품 또 본지풍광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본래의 지혜가 지혜의 바람이 일어나서 광명을 보게 된다. 본지풍광.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본분사, 본지풍광, 본래 성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1대4 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의 경지를 칼날 위의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언어로 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선방의 스님들이 화두를 들고 그 화두 타파를 위해서 오로지 일념을 해서 어느 날 자기 불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하고 집중해서 자기 불성을 빨리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칼날 위의 일이라고 한뒤 대답하라고 함으로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다. 그럼 어떤 그 칼날 위의 일을 물으니까 한 스님이, 임재 스님이 그 절대 경지를 자리를 물은 거죠. 그 자리를 물었는데 언어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방을 쓰신 거예요. 그 분별을 마저도 끊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를 대자대비하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제 우리가 불법의 본질적인 그 가풍을 선풍이라고 해요. 선. 그러니까 그 선의 세계에서는 그 미혹을 깨떨어주기 위해서 방도 쓰고 할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의 경지며 1대4며 분본사인가? 수행도 붙지 못하는 자리이며 깨달음도 붙지 못하는 자리인가? 임재스님은 후려쳤지만 나는 하리다. 그래서 임재스님이 방을 써서 칼날 위를 모른 자에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러면서 방을 탁 썼다는 얘기죠. 그때 그 스님은 그 분별에 떨어져 있다가 바로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수자들은 그걸 알고 싶어요. 본분사 1대4. 그 자리는 뭘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없는 건가? 또 그렇다고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했는데 그럼 뭐가 있는 건가? 도무지 이렇게 분별로서 사랑해보면서 망상을 떨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싶어서 잔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칼날리를 부른 거예요. 너무 알고 싶어서. 근데 말을 해주는 게 아닌 거죠. 방으로서 그 자리를 자기가 황교 스승에게 방을 맞았던 때처럼 그 수자에게도 그 분별마저도 끊어져서 그 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방을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임재스님은 후려쳤지만 나는 하리다.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죠? 모비스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리나 방이나 어쨌든 그 미혹을 끊어주기 위해서 쓰는 방편이죠. 그래서 우물 속에 빠져버렸다. 한 스님이 물었다. 저 속실 행자가 방아를 찢다가 닭이 옮기는 것을 잊어버렸다 하니 어느 곳으로 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속실 행자라는 행자가 방아 찢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방아를 찧으면서도 화두를 들고 있었어요. 이목고 이렇게 내가 분별이 일어나고 나를 찰나찰나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뭐냐? 이렇게 화두를 들고 있다가 이제 무심의 경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속실행자가 방아 찢는 일, 디딜방아 찢는 일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들고서는 내려놔야 되는데 들어놓은 상태로 반나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뜨고 발을 든 상태에서 그대로 반나절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때 그럼 속실행자는 어디 갔냐? 그게 궁금한 거죠. 이제 그 공부하는 스님들은 누구라도 그 단계가 오면 어떻게 그럴 수가? 발을 든 상태로 눈을 뜨고 뜬 상태로 허공을 바라보고 화두를 들고 그대로 그냥 정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제 스승 앞에서. 임재 스님이 말하였다. 깊은 우물 속에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깊은 우물은 깊은 진실한 진리의 세계에 깊은 곳에 도달했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안입이 설신이가 잃어버려서 끊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을 못 하죠. 그게 의식이 끊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니에요. 생명은 붙어 있어. 근데 의식이 정지,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빠져나간 게 아니고 그대로 좀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석실행자는 청원 스님이 4세 손인 석실 선도 스님을 말한다. 옛날에 이제 그 청원 스님이라는 분의 이제 4번째 손상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석실 선도 스님이라 한다. 당나라 무종이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하는 일로 인하여 스님은 속복을 입고 살았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불교를 탄압하는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도교를 숭상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도교, 유교 지배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스님이 그 공부를 하되 속복을 입고 그냥 머리도 기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공부니까 자기 불심은 키우고 갖고 있었던 거죠. 그 후에 범난이 끝나고 불교가 다시 회복되었으나 석실 스님은 늘 속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행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왜냐하면 불법은 상에 있는 게 아니죠.
스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속복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있어도 여기 앉은 스님의 모습과 다르다여서 스님이 차별하지 않아요. 본래 자기 안에 불성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불성은 이렇게 상이로 있는 게 아닌 거죠. 진리의 법신으로 존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복을 입든 속인처럼 되었든 여기 스님처럼 출가 사문이 되었든 뭐 왕의 모습이 됐든 천민 노비 계급이 되었든 또 축생으로 있든 또 식물로 있든 상관없이 생명에겐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속복을 입고 사는 이유가 불법을 진시다 몰리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상이 너무 상이 분별이 막 강하다 보니까 스님처럼 이제 이렇게 머리 깎고 공부하고 있으면 아 진짜 스님이야. 또 누가 저 산속에 불을 파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모습을 안 갖췄기 때문에 저기는 스님이 아니야. 이렇게 분별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석실 스님은 늘 속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행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수행이 깊은데도 이제 속복을 입고 있으니까 행자라고 불렸다. 복원이 된 후에도 그랬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님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금을 공부한 대선정하라는 행자님들 위주로 대왕 대조와 주복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신종 기심사 대도량과 위로는 천상성문 영각 성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광급의 인색천광한 정법열의 법신불과 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이 세세생생 사대 보살 시헌의 자비행으로 나타는 금생마다 미타불을 진견하옵고 원생하여 지장보살 대원에 본존하옵고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음을 선언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 이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람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